요즘 갓생 산다는 말 정말 많이 하죠. 갓과 인생을 합친 말인데 하루 계획을 완벽하게 짜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다 이뤄내는 뭐랄까 아주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말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삶 좀 벅차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와서 다 놓아버리고 싶고 애써 세운 계획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막 죄책감만 남고 혹시 그러진 않으셨나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갓생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내 힘으로 막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갓생을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삶이죠. 설령 인생의 출발선이 고통으로 가득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름 그 자체가 고통을 의미했던 한 남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름이 고통인 사람이 새로운 갓생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역대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펴보면요, 솔직히 좀 지루해요.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이런 족보가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기나긴 이름들 목록이 딱 한 사람 앞에서 갑자기 멈춰요. 바로 야베스입니다. 성경은 다른 수많은 이름은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야베스의 삶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야베스. 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통, 슬픔이에요. 어머니가 내가 너를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면서 붙여준 이름이라니.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불행한 존재야 하는 딱지가 붙어버린 거죠. 출발선부터가 정말 무랬습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고통이야 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단 한 번의 기도로 자기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기도에 정말 놀라운 네 가지 원리가 숨어 있는데 오늘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복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와, 정말 담대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가 복을 달라고 할 때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운이나 주변 상황, 아니면 내 노력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또 당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베라카는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 삶에 가져와 보면 이번 프로젝트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평안을 주세요. 라던가 그 사람이랑 관계 좀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같은 게 진짜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확 보이죠? 세상의 갓생은 내가 이 계획표대로 살면 복 받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믿는 거라면 야베스의 갓생은 나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죠.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자, 진짜 복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야베스의 기도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대담해져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그림을 구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해요. 와, 이름이 고통인 사람이 자기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지역이라는 건 그냥 부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영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기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라면 이 과목 진짜 못하겠어요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직장인이라면 그냥 이 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부모라면 진짜 인내심 바닥이다 싶을 때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의 밑바탕에는요,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한계선이 하나님의 한계선이 아니다.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겪은 상처나 실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실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고백인 거죠.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이런 반전 스토리가 진짜 많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해요 했던 기드온은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했던 모세는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됐죠. 그냥 동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은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 그들의 지역을 넓히신 방식이에요.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 아세요? 어항 크기만큼만 자란대요. 우리도 어쩌면 스스로 만든 작은 어항이나 세상이 넌 이 정도야 하고 정해준 어항에 갇혀 사는 건 아닐까요? 세상의 갓생은 그 작은 어항 안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남는 관리법을 알려줘요. 하지만 야베스의 갓생은요, 하나님, 이 어항을 깨고 더 큰 바다로 저를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복도 받고 내 세상도 넓어졌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야베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진짜 멋진 삶은 혼자 잘나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분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걸요.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 보호하심,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야베스는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내 영역이 넓어져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오케이, 오늘 내가 다 해치워버리겠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이거 어떻게 같이 해볼까요? 하고 묻는 태도의 변화예요. 요즘 세상은 온통 셀프잖아요. 셀프 케어, 셀프 계획, 셀프 브랜딩. 듣기엔 멋있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압박감과 책임, 실패했을 때의 부담까지 다 혼자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숨막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달라요.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붙잡아줄 손이 있으니까요.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어서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을 것이냐, 아니면 저는 혼자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것이냐. 야베스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 넓어진 세상, 이걸 지켜내야 하잖아요. 그 최고의 보호막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야베스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이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단순히 아무 어려운 일도 없게 해주세요 하는 온실 속 화초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악한 것들이 내가 받은 복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그리고 내 과거의 고통이 또다시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지켜달라는 일종의 방어 기도인 거죠. 이 거룩한 두려움은요, 시험에 떨어질까봐, 프로젝트 망할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그분과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경외심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슬쩍 부당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생겼을 때, 아, 잠깐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오염시키는 거 아닐까? 하고 멈칫하는 마음. 그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에 진짜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차부인데 이게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근심, 즉 고통, 아차부가 없게 해주세요였어요. 와,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제 이름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 운명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절규였던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는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내가 빽빽하게 세운 계획표대로? 아니면 내 생각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더 큰 분의 손에 맡겨져 있나요? 야베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이거예요. 시작이 고통이었다고 해서 끝도 고통일 필요는 없다는 것. 우리의 출발선이 어땠든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도착선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